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보이시나요? 은빈이 잘 보여요? 어? 현진이 보여요? 네. 눈이 좋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함께요. 부탁하 7절까지만 할게요. 네. 네네. 7절까지만. 예, 7절까지만. 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요한 목사님 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현진이 시험 기간인데도 또 이렇게 화이팅. 일찍 와. 요즘에 한 연예인의 가스라이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뭔가 이렇게 가스에 불을 붙이는 건가? 가스라이팅.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연극의 제목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 사람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너는 쓸모없는 인간, 너는 나 없으면 쓸모없는 인간이야. 거봐, 너는 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너는.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 이런 그런 의존들을 계속 그 의존성을 불러 일으켜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 바로 이 가스라이팅.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이 남자친구를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여배우들이랑 스킨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제작 발표회 이럴 때 보면 같이 서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그래도 나름 서현이면 또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아이돌 출신 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서현이 이렇게 팔짱을 치려고 했더니 빼버리는 거예요, 팔을. 나는 팔짱을 끼지 않겠다. 심지어 카카오톡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카카오톡이 공개됐냐면 감독한테 얘기해서 절대로 멜로나 스킨십은 안 하겠다고 얘기해. 거기 대본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네가 수정해. 네가 수정 안 하면 드라마 그만둔다고 얘기해. 이렇게 해서 심지어 드라마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바꿀 만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거의 사건들이 밝혀졌는데 이 유학을 가서
대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유학을 가서 한인교회 갔는데 같이 룸메이트한테 친구끼리는 원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야.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친구 통장에서 비행기표를 돈을 빼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한국을 돌아가서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그게 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같은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발성이 있어요. 돈을 막 때려서 뺏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돈 줘야 돼 라고 조종을 하는 거죠. 현진아 너 나한테 돈을 줘야 돼. 돈 안 주면 너 큰일 나. 뭐 이러면서 사랑하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사랑하니까 너는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몇 년 전이긴 하는데 애들이 뭐더라? 남자 전화번호는 다 지웠대. 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핸드폰에 남자 전화번호를 다 지우라 그래서 남자 번호를 다 지웠다는 거야. 남자들하고는 연락도 하지 말고 남자들하고는 연락 받지도 말고. 그래서 야 너 그 남자애를 만나지 마. 막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뭔가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루밍. 뭐 요즘 문제가 좀 됐었죠. 그루밍. 아시죠? 네. 그루밍이 뭐냐면 이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길들이다. 그래서 뭐 원래는 이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 백인 여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 여성들 중에도 그냥 잘 나가고 이쁜 백인이 아니라 정말 좀 소외되고 왕따 당하고 좀 이게 그런 여자들을 골라서 엄청나게 난 부자야. 난 널 사랑해. 내가 너한테 막 선물도 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왕따잖아. 누가 봐도 왕따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랑으로 잡아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똑같이. 그래서 그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되게 막 이렇게 더 심한 범죄에 사용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 죽이고 도망치려고 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범죄 행위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인천에서도 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 아들인 부목사가 중고등학교 여자애들을 그루밍을 한 거죠. 난 널 정말 사랑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난 널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 진짜야. 이거 다른 건 다 가짜고 이게 진짜야. 해서 속여서 어떤 성적인 어떤 학대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막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하여튼 이 가스라이팅이나 이 그루밍이란 단어가 비슷하게 그 사람을 조종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스라이팅 뭔지? 다 봤죠? 기사들? 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특징, 이제 유사한 점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매개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가짜가 많아.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매개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아름다운 헌신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자기네 이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심리 상담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 전문가가 앞에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일부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를 기쁘게 여겨. 옛날에 어느 교회 집사님을 상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달래. 그래서 그 꿈을 들었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이 꿈을 자기 교회 권사님한테 들려줬대는. 그랬더니 이 꿈은 네가 나한테 못해서 그동안 관계가 깨져 있어서 너가 피해를 입었던 거고 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꿈에서 나타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만나지 마시라고. 다신 얘기도 하지 마시라고. 그런 조종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는 물론 모든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지만 집사님이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꿈은 집사님이 잘 되고 집사님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한 거지 누군가의 조종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런 꿈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내 친구 될 거면 너 쟤랑 왕따 해. 너 쟤 왕따 시켜. 너 내 친구들 우리 팀에 들어오려면 너 쟤랑 얘기하지 마. 이렇게 조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당이나 사이비 종교는요 이걸 진짜 잘 이용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극단적 종말론자들. 이제 곧 종말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걸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 말세를 준비하는데 그 돈을 쓰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얼마나 많이 했던 말이에요 솔직히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왜 지옥을 보내 자꾸. 근데 왜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이 관계가, 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신뢰와 호감과 어떤 정말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왜 나중에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될까요?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제가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지만 저는 이런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원형,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 왜?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저도 똑같은 실수를 많이 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 기준에 올라가야 돼. 네. 우리는 그런 요구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너는 죄를 저지르면 안 돼. 사랑하니까 너는 근면성실해야 돼. 뭐 당연히 근면성실해야 되지만 네. 네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 너무 쉽게 한다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버티는 겁니다. 두 번째,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거나 지금은 조금 잘못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이 있었으면 온전함이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함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부끄러워요. 나는 이렇게 잘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믿음은 있어요.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고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는 있어요. 기대는 해요.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나지 않아서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끄러움도 같이 공존을 해요. 화가 남과 부끄러움이 같이 공존하죠. 어쨌든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기준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 잘못돼 가는 이유가 가장 큰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죽여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되는 거죠. 내 지배력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이용하는 거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번째가요, 악한 것을 거절하는 거죠. 사랑이란 단어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들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하나님이 지는 거야. 때리면 되는데, 날라차기 하면 되는데, 조종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도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고. 제가 우리 은빈이 꿈에 나타나서 은빈아 교회 가라. 안 가. 그 다음 주에 또 꿈에 나타나서 너 다음 주에 교회 안 가면 진짜 다리 봉댕이 부러뜨려 버린다. 안 가. 그 다음 주에 꿈에 나타나서 너 진짜 두 다리 부러지기 전에 당장 교회 가라. 막 이렇게 몇 번만 나타나면요 그냥 바로 교회 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얻는 사랑과 믿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발버둥 치시는 거죠. 때리면 되는데, 혼내면 되는데, 화내면 되는데, 우리는 3번 참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 참았다, 2번 참았다, 3번 참았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 없이 참으신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악한 것을 거절하는 것. 솔로몬 왕이요,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전 진짜 이 아가서를 이제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해. 솔직히 솔로몬 왕이요,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가 없어. 솔로몬 왕은 왕이에요. 이미 그 후궁도 있고 부인도 있고 한 1000명쯤 있어요. 부인이. 뭐 이후인지 이전인지 알지 못하지만 뭐 왕으로서의 어떤 정략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충분히 아름답고 부자에다가 어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이 주변에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계속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에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였고요.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요, 술람미 여인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참고 이 술람미 여인이 온전한 사랑으로 왕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아직 조금 서투르고요. 잘 정돈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정적이었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아직까지도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이거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앞뒤 상황을 보면 솔로몬 왕이요, 밤새 달려온 거야. 이 술람미 여인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밤새 달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갔어?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다. 그러니까 추운 밤에 막 그 안개를 거치고 막 달려온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왕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밤새 달려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어. 심지어 이 집은 왕의 집이야. 왕의 집에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왔어요. 왔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문을 두드리는 왕에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가 흠뻑 젖었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왕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나 옷 벗었는데, 아, 나 발 씻었는데, 또 왕을 만나러 가면 내 발이 더러워질 거고, 내가 또 일어나서 준비하고 머리 다듬고 화장도 좀 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나가려면 나 너무 귀찮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젖고 머리채가 밤 이슬에 흠뻑 젖었어. 되게 이 솔로몬의 사랑이 되게 멋있잖아요. 물론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성을, 사랑하는 그 왕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물론 우리가 뭐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지만 오늘은 좀 귀찮다거나, 사랑하지만 오늘은 그냥 더 쉬고 싶다거나, 사랑하지만 오늘은 조금 나를 위하고 싶고 좀 이기적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때론 사랑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그냥 이해해 주길 바랄 때도 있는 거죠. 그런 상상들이 되더라고요. 가족 간에는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사랑하니까 귀찮은 거야. 사랑하니까 하기 싫은,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하기 싫은 거야.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땡깡도 부려보는 거야. 가족이니까 그냥 상처를 주는 걸 알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형제들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저도 저희 형이랑 되게 교제하지 않았던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몸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 머릿속에 형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이렇게. 실제로 그렇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내가 덤볐지. 내가 막 덤비고 깐죽거렸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냥 내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형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영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형은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구나. 제가 이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이 저희 형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은 세진이잖아요. 세상을 다스려라. 제 이름은 세진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 형 이름은 우진이에요. 우진. 우주를 다스려라. 그래서 지은 이름이 우진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저 인간이 우주를 다스리냐고. 이제 영국 가서 깨달았죠. 와, 정말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막 저에게 전 이따만한 흑인이, 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따만한 흑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겁이 나는데 막 진짜 그 뒷골이 막 땡기고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이게 진짜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이러고 대답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형이 오더니 갑자기 막 이러더니 서로 막 이러고, 네.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가족 간에 이런 일들 많잖아요. 왜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가족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오랜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이런 서운한 감정들, 사랑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깊은 골이 생기고, 친구들끼리 이런 서운함을 서로에게 이렇게 쌓아놓다 보면 상처만 주고 떠나가게 되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솔로몬 왕이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밉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주저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 왕이 손을 내밀어서 이분은 문 안에까지 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분명히 이 텀이 있어. 이 단어들 사이에 텀이 있어요. 시간적인 텀이. 이 여인이 한 번 더 주저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었을 때는 5절에서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에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어요. 잡았어. 근데 4절과 5절 사이에 텀이 있다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이미 문을 열었을 때는요, 그 이미 솔로몬 왕이 몸을 돌려서 저쪽에 가고 있는 거예요. 가버린 거죠. 그리고 막 찾아. 심지어 막 찾아서 막 돌아다녀.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 가버린 그를 찾을 수가 없어. 불러도 대답이 없어. 심지어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은 나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버려. 이거 약간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본문은 저한테 되게 당황스러운 본문이었어요. 이 아가서 5장은 좀 당황스러운 본문이었어요. 제가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주석서를 참고한 건 처음이에요. 저 원래 주석서 잘 안 보는데, 이 내용이 이게 너무 심오한 거야. 너무 함축적이어서 제가 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떠나갔을까? 밤새 달려왔잖아. 밤새 달려와서 술람미 여인 내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나의 비둘기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 고민한 거죠. 나 귀찮은데. 나 지금 힘든데. 나 좀 쉬고 싶은데.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어. 근데 그러고도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솔로몬 왕이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고.
왜 갔을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 왕도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돌아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6장에 가야 만나요. 5장에서 못 만나. 아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왕이 왜 술람미 여인을 떠나갔는가라는 거예요. 왜 돌아서서 갔을까라는 거죠.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충 파악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난 쉽지 않았어. 최소한. 술람미 여인은 밤새워 찾아온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고백과 부름을 듣고도 주저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등지고 떠나갔는가? 한 4가지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쭉 얘기할게요. 첫 번째, 왕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지만 뭐죠?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친밀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친밀하다라는 단어는요, 익숙함이란 단어로 바뀌어지기 쉬운 단어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당연함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을, 그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친밀함이 익숙함이 되고 편안함이 당연함이 되면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매주 나오다 보면 교회를 나오는 게 당연하게 되고, 교회를 매주 나와서 나는 그 다음 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되고, 그냥 나오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건 대부분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경험을 매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움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은 부흥회나 수련회, 외부 집회에 가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나의 믿음을 그저 증명하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20, 30년 다닌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교회는 그 뜨거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 없이 이 거리를 헤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공격해요.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겉옷을 빼앗아 갑니다. 그 인과성이나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좀 떠나서 대부분의 주석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겉옷을 벗긴다는 게 뭐냐면요, 정체성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공격한 들이 누구냐면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서가 이 여인을 공격하는 것은 교회와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 여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서, 이 왕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이 여인의 사랑을 누가 공격을 하냐면 교회와 제도와 종교가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심지어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분 없이 조금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분의 빈자리는 우리에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분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우리도 모르게 누렸던 그분의 편안함, 그분으로 오는 그 선한 것들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누렸던 믿음과 평안이 사라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신앙생활에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는가? 왜 매너리즘과 회의가 찾아오는가? 하나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왕은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함과 당연함은 사랑과 다른 것들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은빈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사랑? 엄마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토요일날 못 나가게 막 해두락하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현진이는 사랑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직은 모릅니까?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우리 수근이 사랑 어디서 배웠습니까? 정답맨.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사랑은요, 수학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영어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야 되냐?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들부터 사랑을 배웠어요. 부모님들이 계속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은 이런 거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즘엔 뭐 죄다 학대만 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막 나올 정도로 심해지죠. 요즘에 어디서 배웁니까? 사랑을 애들이 TV에서 배우죠. 정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골라서 배우죠. 또 어디서 배워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배우죠. 왕은 이 여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사랑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랑은 희생해야 되는 것,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사랑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자신이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대가로 얻어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쉽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너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네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어. 네가 하는 건 하나면 돼.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날 사랑하는 것. 제가 길 가다가 볼펜을 주웠어요. 우리 현진이한테 현진아 선물이야 라고 주면 현진이가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길에서 주운 거나 주고, 아, 볼펜 뭐 새 것도 아니고 막 다 낡고 막 하나는 안 나오고 막. 근데 제가 목숨을 걸고 현진이에게 그 사랑을 준다면 제가 얼마나 현진이를 사랑하는지 현진이가 알게 되겠죠. 그 사랑을 그 사랑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 마지막으로 왕은 당신의 사랑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신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싼 값을 치르시고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무기력과 우울함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것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였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자기 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보호당하고 보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약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공부보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취업, 국시, 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그래서 때로는 거리를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그 얼굴을 가리실 때도 있어요. 때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깨닫고 언제 예수님께 돌아온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곧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곧 힘이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했던 실패와 고통과 고난을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열어드리고 그 문을 맞아드리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예수님의 식구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내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었소. 내 머리채가 온통 밤 이슬에 흠뻑 젖었소. 문 열어요 나의 사랑.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이십시오. 이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겉옷이 벗겨지고 성 지키는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온전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마음의 질병을 가진 이들에게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온전함으로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만찬 예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분씩 나오셔서 빵과 잔을 드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은혜가 가득 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꺼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당신의 사랑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